네, 좋습니다. 수요일 1월 24일 수요일 수요예배 큐티 나눔을 개인적으로 오늘은 같이 못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르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2장에 대한 매일 성경의 제목은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이라는 대명사를 쓰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크게는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이거는 그러면 모세가 어렴풋이 말했거나 안 그러면 그 후세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또 다시 조금 더 다듬어진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때는 처음에 중심지가 성막의 중심지가 길갈, 실로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와야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사울 왕 때도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니까요. 그곳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말할 때 큐티로 적용할 때 그곳이라면 어느 곳이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하고는 다른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걸 정확하게 어떤 정답을 찾아야 되면 그곳에다가 뭘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추정할 때 예루살렘 쓰고 중앙성소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것도 이 배경으로 말하면 틀린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은 원래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기브아 민족에서 여부스 민족에 의해서 있던 지역에 의해서 그 다른 이름이었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곳을 예루살렘 중앙성소라고 쓰면 안 됩니다. 성전도 그때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곳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에서 예루살렘 도시가 확정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곳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특정한 어느 곳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 쓰면 안 맞죠. 틀린 답이죠. 오답이죠. 오답. 그래서 그곳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정확하게 어딘지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그러면 큐티하는 우리에게서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막연하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말하면 모든 곳이겠지만 그곳은 특정한 어느 위치가 아니라 우리 시간과 우리 마음가짐이 있는 그곳,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곳은 느낌은 예배처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처. 이 그곳이 예배처라 그러면 또 우리 쉽게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뭡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장소가 안 되고 이제 뭡니까? 우리 삶, 우리 생활 하는 그곳, 그곳이 예배가 되는 그곳, 이렇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나 개인 묵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오케이 하는 그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묵상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묵상과 큐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나 후서의 3장 16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하는 그 모든 곳이 그곳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요약문 한번 보면요. 12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와 구별된 예배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떡 서 있냐면 뭡니까? 우상숭배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확증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도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없는 일상의 모습. 그게 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아이,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기반으로 굴러가는 모든 생활의 전반,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구별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규례와 법도, 구체적인 법들이 다 나열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 걸렸고, 그 다음 정복 사업이 수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5년 넘게 걸리죠. 한 7년 가까이 걸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그 공로로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차지했다고 1절 중문절에는 말하지만, 그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했어도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여기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내 기업, 땅, 근거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내가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평생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생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켜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고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거나 폐기하거나 유기하거나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되는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산들을,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안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크게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안에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옥 이렇게 있었지만, 왼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오면 그 약속의 땅에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성은 7 족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헷, 아기가, 브히여 이렇게 외웠죠. 그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러죠.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반드시 파괴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 주상은 뭡니까? 쇠로 된, 금속으로 된 상, 그거는 부셔서 부수고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아세라상은 불살한다고 해죠. 그러니까 아세라상, 이 여신상은 대부분 목상,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사르고, 그리고 또 조각한 신상들은 찢고,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신들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 존재와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 그들이 있게 하지 말고 인격, 그들과 소통하거나 교제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멸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는 거야. 지워버리라는 거야. 우리 삶의 전반에서 그런 것은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있게 하지 말고 그들과 교통하거나 소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뭡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자의로 하지 말고 인간의 뜻대로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는 이방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성품, 자기의 속성, 자기의 존재, 자기 인격, 그 모든 방법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나중에 후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그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find out,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일,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기다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제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이죠, 헌신. 그 다음 11조는 무엇입니까? 원래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서 10분의 1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너희 손에 거제와 이죠. 거제는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뒷다리를 든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위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들 가져오고. 그 다음 너희 서원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원제는 뭐냐면 맹세한 것. 하나님 맹세한 것을 잊지 말고 이 예물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그 의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낙헌예물. 낙헌예물은, 낙헌은 뭐냐면, 화목제 안에 같이 들어갈 때, 뭐, 소원제, 낙헌제 이렇게 되는데, 낙헌제는 자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 내 의지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 드린다. 처음 난 것들,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 드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체에서 장자들, 어렴풋이 감이 오시죠, 그죠? 6월절 날, 윤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곳에만, 아무런 죽음이 임하지 않았고, 애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장자들, 사람들로부터 해서 짐승들까지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 왜 안 죽었습니까? 그 피를 바른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대신하고 대속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첫째 것들 장자와 처음 생명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처음 난 것들 다 뭡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랍니다. 그걸 다 뭡니까? 그리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7절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라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 잔치나 우리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고 먹고 즐거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낙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자,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제 누구들이 즐거워합니까? 그 당사자인 너희와 또 뭡니까? 너희에게 속한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 안 적혀 있네. 뒤에 가면 있으려는가 보다. 네. 나중에 뒤에 갈 때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는 내가 줄을 어떻게 치냐면 8절에 여기, 중간에 거기. 여기에서 하는 방식으로 거기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는 뭡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광야가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던 때 그 모습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사람의 의지로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절했던 그 모습대로 하지 말고 이제 거기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약속의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견대로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막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인데 그 감동이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하기 싫고 뭔가 맹송맹송하고 뭔가 그게 힘들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서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자 앞에 한번 봅시다. 9절부터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10절에 뭡니까? 거주하게 될 때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뭐라 하면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도착할 것이고 분명히 그곳에 정착할 것이고 분명히 안식할 거라고요. 가나안 안에서.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말했을 때는. 근데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요. 말씀만 받았지요. 근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믿음 때문에 확신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자 보십시오. 이기고 안식을 누리고 거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기고 안식을 누리고 거주하게 되는 그 뭘까요? 그 수혜를 누리는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이기는 일을 하고 안식을 가지고 거주하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비록 백성이 이겼어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것이고 비록 백성들이 안식을 누려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신 것이고 백성들이 비록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도 여호와께서 거주하게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문화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소견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게 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우상 숭배의 문화로는 불가능해요. 그 예배가 어떤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을 때 예배가 아주 뭔가 세련돼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배가 정말 깔끔해 보이고 첨단을 걷고 있는 것처럼 아주 뭡니까 질이 높아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건 다시 한번 피드백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 또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앞에 말했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성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물, 희생제물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제는요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희생은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11조는요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거제는요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서원은요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돈이요, 헌금이요, 마음이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뭡니까? 번제, 뭡니까? 헌신을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다음은 희생, 우리 생명을 들여 가져가야 되고 11조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 거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생명과 소유와 드림과 또 뭡니까 약속을 우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배자가요? 너희와 12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나만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라고요. 책임감 가지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 심지어 뭡니까? 노비와 함께. 우리 종들, 우리 아랫사람들.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아랫사람들, 우리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소유물도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계급이 어디 있어요? 똑같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개척시대에 잘못한 거예요. 남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안 그런 척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좀 은큼하지 말아야 돼요. 그 노예들 주일날 노예들 우리 자기들 모시고 가도록 이 교회까지 데리고 갔다잖아요. 그리고 노예들은 뭡니까? 예배당에 안 데리고 들어가 바깥에 그렇게 묶어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시 말 묶어놓듯이 차 주차해두듯이 그래가서 그나마 자비가 있는 주인은 어떡합니까? 그 노예들 따로 불러놓고 그날 예배한 거 그 뭐 성경 읽어주고 주인이 그랬다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지. 공장 사장들이 지네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공장 돌리면서 직공들 일하게 하는 거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주신 사업이라면서 돈은 계속 벌고 자기는 교회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직공들은 교회도 못 가게 해서 지옥 보내겠다는 그 심보요 뭐요? 그 심보로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그러잖아. 사장들 회개하세요. 공장장들 회개하세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가 즐거움이 되어야 되죠. 평등해야 즐겁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즐겁죠. 하나님을 만나야 즐겁죠. 즐거운 잔치에는 모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빼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줄 때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러 갈라지면서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넷째 아들 레위인이 빠집니다. 왜 레위인은 빠집니까?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더 이상 기업을 주지 않고 그 다음 그 레위인들이 성막 성전에 봉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 의학적 진단 판단을 하고 경찰적인 행정 업무도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레위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12지파 지파에 이렇게 파견돼서 살게 됐다는 거죠. 각 지파에.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분깃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섬겨야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각 지파 각 집안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공했을 때 레위인들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을 챙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에브라임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유다 지파든 이사갈 갓 지파든 어느 지파든 상관없이 이사갈 지파든 유다 지파든 뭐 시므온 지파든 르우벤 지파든 뭡니까? 그들은 다 레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레위인들은 우리 식구라는 그 개념으로 다 같이 이런 행사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교회에 어떤 교역자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보살피는 일 있잖아요. 챙기는 일 있잖아요. 그걸 보살피거나 챙긴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참 황공한 말이긴 한데 섬긴다고 이야기잖아요. 섬긴다고. 그게 참 감사하고 황송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이 아니고 나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일부라고요. 레위인들이 그랬거든요. 모든 지파의 삶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쁜 일에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잔치의 레위인들은 당연히 자기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야 될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소외시키면 안 되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섬기라고 12절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13절의 키는 뭐냐면 번제,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마라. 내 기분 좋으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안 그러면 내가 새로 지은 집에서 내가 따로 예배처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기로 오십시오. 이러지 마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큰 걸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 잘했으니까 하나님 오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4절에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걸 어떻게 보통 우리는 이제 해석하냐면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이 한 지파가 누구이냐?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죠. 왜요? 유다 지파 땅에 그곳에서 어느 곳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말이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된다면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14절을 어렴풋이 모세가 썼지만 모세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모르고 택하실 그곳이란 장소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잘 다듬어진 거라면 언제 잘 다듬어졌느냐? 빨라도 다윗 시대 이후. 왜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그 다음 그곳에 성전을 지을 것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더 후대로 가면 뭡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그 다음 후에 고레스 왕 칙령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던 그 이후, 안 그러면 더 이후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따듬어져 온 겁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해야지. 드리는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서. 예배할 시간에, 예배할 장소에 있어야 될 그곳에서 엉뚱한 자리에 있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쓰고 호비하고 있으면 그거 뭡니까? 심판받을 일이죠. 자, 15절에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로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만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만 먹었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노루나 사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용 고기도 있었고 식용 고기도 따로 있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노루나 사슴은 하나님 앞에 제사용 하나님께 제물로는 올려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또 노루나 사슴이 부정한 고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루나 사슴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는데 또 부정하지 않아서 먹을 수는 있는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식용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가운데 보면 네 마음에 원한 대로 가축을 잡을 수 있다. 이건 제물용 고기가 아니고 식용이고 식탁을 위한 고기가 되니까 그것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정한 자는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정한 자 부정한 자는 어디서 구별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니까. 제사와 관계된 것 안 하니까 어떤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그러죠.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피는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생명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뭡니까?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배할 수 있어도 마음대로 마구마구 짐승들을 그렇게 다루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잡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피를 잘 처리해라는 거는 유목민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에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몽골 유목민족들 양들 잡는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몽골 유목민족들도 자기들의 토속 종교에 의해서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막 그 마당에다가 바닥에다가 함부로 못 뿌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그 잡는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의 피를 쭉 이제 딱 한 부분으로 쭉 완전히 빠져서 흐르게 하는데 그쪽 제법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 양의 피를 거기다 딱 모으고 그 다음 덮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한데 왜 그렇게 하냐면 또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 피를 아무데나 함부로 이렇게 뿌리고 버리면 그 늑대들이 온답니다. 늑대들이 그 인명 피해가 오는 거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못 맡도록 맹수들이 그 피 냄새를 못 맡도록 그렇게 땅에다가 잘 묻더라고요.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도 일부 어떤 땅에 있는 어느 곳에서 일부 이렇게 모아두어서 거기에 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용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식용은 잘 버려서 잘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순대를 뭐 선지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적용하자면 생명 어떤 생명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서 피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뭡니까? 맹수의 어떤 침입을,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잘 처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한 예물과 네 손에 거저물은 각성해서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 이거는 식용고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처음 난 것, 소원물, 낙한 예물, 거제물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 제물이죠. 제사용 제물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처리하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성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요, 18절 밑에 보면 너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와 함께 그것을 먹고 모두가 평등하게. 이때는 뭡니까? 자녀라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내 밑에 아이도 아니고 노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니고 그 다음 성중에 거는 레위인도 뭡니까? 모른 채 하지 말고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의 일부인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다 같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 소위자 모두 같이 자기의 삶의 일부고 자기와 함께한 일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곧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같은 말을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직자, 헌신자는 자기 산업이 없죠. 기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이것 가지고 목사가 이래 말하면 안 되지만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건데, 교인 집에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잔치에 이제 목회자가 초대를 받았죠. 당연히 교인 집에 돌잔치가 있으면 목회자가 당연히 초대받는 거고, 목사는 교인은 초대하는 것이 의무고, 그 의무가 아닌가? 근데 목회자는 뭡니까? 그게 꼭 참석해서 축복해야 되는 게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옷을 탁 정장을 입고 성경을 들고 말씀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그 돌잔치에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여기가 요즘 돌잔치는 뭡니까? 옛날에 우리 돌잔치하고 달라서 돌잔치 파티를 하는데 그 이벤트 업체가 와서 막 게임도 하고 막 놀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파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좋죠. 재미도 있고 놀면 뭐 보람도 있고 다 좋죠. 근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전부 그게 빠지고 온 식구가 그게 빠져가지고 목사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목사는 온 줄 알았나 몰라. 알았겠죠. 목사가 인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목사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고민이 되는 거죠.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이제 가야 되나? 안 그러면 내가 목사가 온 걸 이 가족들이 아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축복의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야. 응? 이제나 저제나 와서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이 인사시키고 공식적으로 아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할 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축하해주고 뭐 축하하는 봉투도 건네고 뭐 자기가 먹을 거 먹었으면 중간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부탁하고 언제 인사할지 몰라서. 근데 그날요 그 가족들요 목사님한테 눈길도 한번 안 주고요 기도도 한번 안 받고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목사님은 그날 못 온 교인들 봉투 딱 걷어가지고 대표로 이렇게 모아서 주고 그 심부름꾼 일만 했어요. 참 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부끄러운가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요? 그럼 목사를 부르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이런 행사하면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도 특별한 내 순서가 없겠거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홀가분하게 가셔야지. 그런 언지도 없이 이거 얼마나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도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교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러면 교인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목사와 성직자는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다 같이 기뻐하는 곳에 레위인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떤 문책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잖아요. 왜 굳이 그런 척해요? 왜? 이거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 목사가 모욕당하는 것도 모욕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목사의 입에 넣어주고 마음에 준비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목사를 조롱하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가면 첨단의 문화를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보지도 못했던 별천지를 보게 될 것인데 그 별천지의 기반은 뭐냐면 우상숭배의 문화이다. 근데 그들과 구별된 삶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삶이다. 그 예배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방식,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하나님이 빠지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 그 예배의 삶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일에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기업과 지분과 분깃도 포기한 그 레위인들을 같이 하면서 즐거워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즐거워하라. 왜? 그것은 네 생활과 네 삶의 일부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자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자들과 특별히 레위인들,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갱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